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네 레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들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시고 하물며 너희가 오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통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이것이 염려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내 몸이 너무 아프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요,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염려예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언제쯤 결혼 배우자를 나에게 보내실지,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항목을 적어보니 준비한 것은 별로 없어서 또 염려가 돼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부모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최소한 전세 자금은 마련해 줘야 되는 그것이 또 염려가 돼요. 막상 결혼을 시켜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돼요. 자녀는 얻었는데 그 자녀가 또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큰 사고가 나고 작은 사고가 나고 믿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또 염려가 돼요. 모든 것이 염려인 거예요. 신문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집값이 좀 안정이 되겠지, 금리가 안정이 되겠지. 그런데 또 금리가 올라가면 또 염려가 돼요. 그럼 우리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다한다. 그래,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보았던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내일 일이 우리는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모리아 산에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양을 아브라함의 눈에 그리고 이삭의 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대기근으로 인해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에게 닥쳤지만 하나님은 그랄에서 멈추게 하셨고 이삭을 위하여 그랄에 예비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목말라 합니까? 60이 되고 정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과연 80세, 90세 이상 살아갈 내 인생, 우리 부부의 삶, 이것이 과연 생활비가 될까? 뭐하고 살까? 은퇴는 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치킨집을 하면 그게 고생만 하고 얻는 것도 없다고 하던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이는 모든 말씀들 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말씀들밖에 없습니다.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창세기 28장 25절에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는 것과 몸을 위하여 의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 이것이 이 의식주의 문제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달리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숨이 중하냐, 음식이 중하냐, 그것을 비교하게 하십니다. 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목숨과 몸이 목적이 되지 의복이나 음식은 수단에 불과한데 너희들은 왜 생명에 대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생각은 안 하고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생명은 그저 우리가 불신앙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정말로 존귀한 우리 각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 마른 뼈잖아요. 은퇴가 되면 은퇴대로 이제는 생활비가 어떻게 되지? 아껴 살아야 되나? 은퇴했는데 자녀는 결혼한다 그러고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서 아버지 돈, 이게 마른 뼈예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30년, 4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며 자녀를 키웠는데 은퇴하고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이 마른 뼈 같은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인생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십자가에 군사가 되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근거를 통해 그 말씀을 확증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공중의 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당장 지금 방을 빼라고 하는 주인의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공중의 새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나가? 그러면 너 여기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5천만 원 혹은 1억 올려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말보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는요, 전 세계에 8천여 종이 있답니다. 참 많지요. 이름도 모르는 새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기껏 해봤자 몇 종이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 8천여 종이나 되는 이 새들은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새들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 중에 하나님이 으뜸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우리 같은 이 고귀한 존재를 향해서 새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걱정하지? 왜 염려하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새들이 왜 우리에게 가르칠까? 그것은 그들이 창고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그들이 왜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칠까? 그들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데, 개구리를 보는 순간 저는 개구리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찍었는데 이 개구리가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있는 거기에 잠자리가 앉아있고 나비가 앉아있으면 순식간에 그놈을 잡는데 처음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리도 나비도 살아야지요. 개구리 밥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 개구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물속에서 살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꽃나무의 가장 밑에 위치하니까 나비와 잠자리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개구리가 오는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수직으로 뛰어올라서 잠자리를 한순간에 잡아버린 걸 보면서 맞다. 과연 개구리는 염려하지 않구나. 눈앞에 먹이가 가만히 있어도 잠자리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잡고 못 잡고는 숙련된 그런 실력으로 하는 거니 익숙하지 못하면 못 먹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도 마찬가지로 모든 필요한 먹이를 하나님은 다 그들의 눈앞에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근거를 통해 확증하십니다. 이 들의 백합화를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존재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는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해외 명품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명품을 사기 위해 하루 전날 텐트를 가지고 준비를 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만큼 명품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구찌라든가 또 버버리라든가 또 루이비통, 무슨 페라가모, 까르띠에, 몽클레르, 시계는 또 롤렉스. 저는 한번 구경도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정말 좋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특별한 존재로 남들이 인식하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것보다도 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피는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연예인이 혹은 유명한 사람이 옷을 걸쳤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최소 몇백만 원이나 되는 명품이겠지 했는데 남대문 시장에 가서 몇만 원 주고 샀대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명품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옷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오늘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떤 자다?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이방인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공급하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뜨려지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만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해 시내산으로 인도받을 그때 손쉽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시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맡은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제사장의 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이유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어.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우리도 때때로 신광야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그래서 면접을 보고 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전에도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무릎 꿇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신광야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현실 너머에 있는 예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우리도 때때로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에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은 이 21세기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그리고 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것이든 공급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을 그때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둔한 저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그런 것이 상식이지만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시편 31편 5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미래를, 앞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 내 속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불의하게 살아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였어.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염려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불면증도 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마음이 괴롭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지갑을 보고 통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어. 그렇다, 이 마음에 드는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일 일을 책임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는 지금까지 살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 사고방식이 깨뜨려지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의 원리와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산상설교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신광야 같은 무리 없는 르비딤 같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